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은 18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인가요? 그죠? 예, 축하드리고 이따가 소소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맨날 매주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사님도 항상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소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나요? 뭐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망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다. 그게 뭘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됨이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망이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령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기질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성향일 텐데 문제는 인간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이 아닌 하나됨을 이제 추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또 그 와중에 또 다른 무리가 형성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는 기질을 하나님도 막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하나됨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도 수차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됨이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최초의 의도와 이제 달라지더라는 거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제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기질이죠. 우리의 기질을 향해서 이제 제안하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은 하나됨 자체보다도 뭐뭐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내용이에요. 뭐뭐 안에 거하는 것. 오늘의 말씀도 크게는 이 맥락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뭐뭐 안에를 1차적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이 뭘까요? 그 안에만 있으면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걸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민수기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우선 그래서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 이 질문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뭘까요? 뭐 때가 되면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인들이 행하는 그들만의 특징적인 행동들을 뭐 이제 배우고 또 똑같이 행동하고 뭐 이런 것일까? 물론 가시적으로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너 매주 어디 가는 거야? 나 교회가, 너 크리스찬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사냐. 그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너무 당연하죠.
뭐뭐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안에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전공을 정하면 지도 교수님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서 좀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본래는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런 특징이 있다 하면 따라야죠. 나는 원래 아침에 잠 많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든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그 아내와 관련해서 질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제 어떤 질서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 사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뭐 아내라는 개념과 함께 어떤 질서에 관해서 소개하고 제안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그분이 주시는 신앙인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또 우리가 가지는 구약 성경의 상당히 초반의 책이 바로 이 민수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책을 성경의 상당히 초반에 등장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이게 왜 성경이 되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뭐 이런 거죠. 옛날 옛적 이야기를 오늘날에 적용하자 이게 아니고 초기부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 초기부터 하신 말은 뭘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간단히 민수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책을 읽읍시다. 이게 책 소개하는 시간 같긴 한데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는 일단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 예, 그쵸. 이스라엘 국민이 몇 명이냐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1장에서 이제 애굽을 막 탈출한 출애굽 1세대를 상대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향후에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1차 조사가 있었고 2차 조사는 26장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된 소위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죠. 이렇게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민수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민수기의 내용을 광야 여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 단계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소위 본격적인 광야 생활 단계로 이야기가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세대별 구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광야 여정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요거 다 강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던가. 진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들을 어떤 것으로 준비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한 준비. 정확하게는 그들이 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준비죠. 자, 그것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그 인구조사와 더불어 벌어진 일인데, 이제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최대한 짤막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살짝 귀 기울여 봐주세요. 그 첫 번째는 인구조사 속에서 이제 펼쳐진 내용인데, 12개 지파의 인원을 점검하면서 특별히 20세 이상인 남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파악했냐면은 1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여기서 12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젊은 군인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이 조직,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군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군인을 세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구별된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원래 속해 있었던 각 지파를 보호하는 임무를 이제 부여받고 다시 그 부대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군인을 선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파 12개라고 했죠. 각 지파들의 진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장입니다.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2장 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을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처음에는 군인을 선별하더니 이번에는 진을 배치합니다. 어떻게 배치하냐면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이렇게 나와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라는 말을 이제 원문으로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다시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각 방면에서 회막을 보게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가 각자 자리는 다르게 배치가 되겠죠. 당연히 12개니까. 그 각자의 자리는 달라도 각 방면에서 회막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위치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파의 진을 배치할 때 그들로 하여금 어떤 위치에서든 항상 회막을 바라보며 그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배치가 끝나고 나면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진영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살 때 이제 제가 살던 집 안에 이렇게 정원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나름대로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좀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제 그 정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벌레 생기고, 뭐 낙엽 떨어지고, 뭐 열매 떨어져서 썩고 난리가 나요. 내 삶의 처소를 배치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사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로망에만 빠질 게 아니라 많은 걸 잘 고려해야 돼요. 나는 낭만 있게 기찻길 옆에서 살래 이랬다가 그냥 맨날 시끄러워서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걸 고려해서 자신의 자리를 배치합니다. 보통 학군, 직장, 뭐 전철 역세권, 뭐 이런 내가 가진 돈, 뭐 여러 가지를 염두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배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게 하신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네 삶을 세팅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앞으로 삶을 더 나아가실 여러분의 그 삶의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세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드리며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첫 번째는 군인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진영을 배치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 이 공동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였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민수기가 사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제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좀 열애가 됩니다. 열애되니까 좋겠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회막의 일, 성막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 회막이 잘 유지되도록, 그 회막 안에서 펼쳐지는 예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 민족이 다 같이 우르르 이동할 때 회막 역시 잘 이동하고 항상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 이동해야 될지를 또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도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라를 안 지켜요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중심에
회막을 둔 공동체, 그 중심의 흐름을 따라 지도함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될 그런 공동체, 이것이 당시 광야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골기억이었었어요. 우리 가정을 세울 때, 나의 삶을 세워나갈 때, 그 골격을 짤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가장 먼저 세팅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골격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짜주고 계신 거죠.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한 1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지금 준비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여행을 위한 세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전쟁,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사역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될, 이제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할 일반 성도님들도 어떤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마음에 대한, 내적 중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게 성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뭐 많은 것이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마음이 성결하도록, 거룩하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 니네들 말이야. 너희 목회자들 말이야. 너희들이 말이야. 먼저 정말로 해야 될 것들, 모범이 돼야 될 것들, 성전을 잘 관리할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또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다가 9장, 10장. 9장, 10장에 되면은 어느덧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이 벌써 지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애굽을 탈출할 때 명령했던 한 예배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유월절이라고. 그 유월절 다시 한번 거창하게 지키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조치들, 하나님께서 아직 본격적인 삶을 살기도 전에 미리 준비시켰던 이런 모든 조치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 이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인들로부터 제외된 지파도 있었죠. 그게 레위 지파라고. 그들의 업무는 뭐라고요? 회막의 일을 담당하는 것. 그렇게 그들은 싸움에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계수되는 과정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지만, 이런 특정한 지파를 제외하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결국은 커다란 의미에서는 나라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세팅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국가 조직에 관한 일이었었어요. 둘째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전체 공동체의 중심에 회막을 세팅하는 것과 그 회막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었어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었었고,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준비와 싸움을 합니다. 다양한 준비를 하죠.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언제든지 싸워야 할 많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준비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기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튼튼한 차도 준비하고, 똑같이 부딪혀도 나는 살겠다라는 약간 이런 바람으로, 아니 뭐 이건 좀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어쨌거나 그 안전함을 도모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삶이 고달플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아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다루어져야 할 준비가 뭘까? 이런 맥락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미 했던 내용이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하나님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러한 세팅을 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지파를 보호할 군인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회막, 그 회막의 일을 위해 구별됨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규칙, 그런 사람, 그런 방법, 그리고 이런 조직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맨날 이렇게 회막에만 또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가서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각자 흩어져서 살 때도 무엇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결과 거룩. 이런 세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구별됨은 거룩한 지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조금 새롭게 조직을 짰다고 또 종교적인 배치를 했다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신앙적으로 좀 살아볼까? 이랬을 때 이런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지도, 영적인 지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잘 준비한 다음에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자기 텐트들 다시 걷어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뭐 괜히 신비로운 내용이지만 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면 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목사님 구름 기둥 움직이는데요. 저 가서 미리 짐 쌀게요. 이러지 않고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였죠.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같이 귀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만 지도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결단으로 신앙하고 자기의 결단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단발적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교육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무조건 겪어봐야 아는 거라면 교육이란 거 왜 하는 거예요? 교육이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고서가 남아있고 왜 클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다 경험해 보는 것으로만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으로만 능사라면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지시를 받는 것은 배우는 것은 고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리타분하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뭐 때로는 좀 부조리한 이 모든 것들이 세팅된 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였었어요. 자, 한편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 와중에 그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 진영이 움직일 때죠. 세대가 꿈틀거릴 때예요. 시대에 어려움이 왔을 때였었어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의 움직임이 시대의 영성에 영향을 항상 끼쳤죠. 진영이 움직일 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영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하나요? 진영이 움직일 때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평안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 끝났을 때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도 부흥하고 했었어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책임들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진영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리고 진영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요? 그 진영이 움직일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지만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지만 자꾸 오라고 권하고 그래도 한번 좀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또 한번 말씀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되면 또 움직이실 필요가 있잖아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새로운 학교로 가고 새로운 연령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겪게 되고 또 가야 되잖아요. 멍하니 그날을 맞이할 거예요? 아니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시간적 간격이 많이 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초기 시스템을 좀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또 저 같은 사람들의 사역도 결코 무관하지 않겠죠. 또 하나 진영이 움직인다는 것. 진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거시적인 의미에서 볼 때 현재의 풍경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잘 살았는데 또 이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도 되지만 이거 불편하거든요. 얼마나 그 고생하면서 또 옮겨야 돼요. 현재의 풍경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변하는 것은 항상 일종의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에요. 힘겨움이 있어요. 누구라도 자신의 현재가 바뀔 때에는 그런 종류의 무게를 느낍니다.
백성들은 그런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 이삿짐 센터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더욱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감각들이 필요한데 또 역시 그것을 위해서 또 구별된 사람들도 또 필요했던 거고 이런 세팅을 하나님이 초기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과 질서가 성경의 초기부터 당신의 백성이라고 구별된 이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별된 존재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마다 아니 어쩌면은 이미도 광야 같은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룰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거룩한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룩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1세대원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교육 잘 받았는데 출발하고 나서 바로 행한 일은 투덜거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부터 이게 이러면서 또 투덜투덜 하긴 합니다. 안타깝죠. 어쨌거나 이러한 우리들의 또 삶의 여정을 위해서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이런 미래 앞에서 우리는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감각,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감각과 또 돕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진영이 움직일 때 또 그런 때를 위해서, 앞으로의 그런 때를 위해서 평소에 더욱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그런 동료들과 함께 12개 지파가 지금 한 지파잖아요. 한 나라예요. 같이 우르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섬겨가면서 삶을 걸어가는 거죠.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시겠지만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를 회막이 보이는 위치가 되도록 다듬으십시오. 너무 막 멍하니 살지 말고 그냥 멍하니 살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목사님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러지 말고 돼버렸는데 뭐 목사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돼버린 걸. 여러분들이 염두 안 하고 사셔서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회막이 잘 보이는 곳으로 회막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조정하시면서 자신의 자리를 잘 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들리는 소리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회막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꼭 보시면서 이렇게 한 주를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다듬어 나가시면서 살아가실 때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일상적인 예배가 일상적인 신앙의 고백이 일상적인 성결함과 거룩함의 추구가 또 여러분들에게 닥쳐질 그 많은 날들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